노양천 흑로에 향을 사우리 덕계에 향기가 가득 부처님 예상에 무릎 꿇어서 가는 곳마다 삼서구름 외치나이다. 저희 정성 간절하오니 부처님 강림하옵소서. 나무양대 보살마살 나무양대 나무양대 보살마살 연지천연지에 부처님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연화대 앉아 계시며 저희들 저빈의 황금계단 오르게 하시나이다. 오나옵건대 근서원 널리 여시어 저희들 티끌 세상 여리게 하옵소서. 나무연지에 보살마살 나무연지에 보살마살 나무연지에 보살마살 나무본사서 가모니불 나무본사서 가모니불 나무본사서 가모니불 개경계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 그래도 만나니 어려워라. 제가 지금 듣고 수지하오니 열애에 진실한 뜻하지라. 불설감 무량수량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서 이사불산에 머무르셨다. 큰 비구대 1250인가 함께 계셨고 또한 보살 32,000인도 모여 계셨으니 문수사 1호 강자가 상수가 되었다. 그때 왕사성에 아사세라고 하는 한 태자가 있었는데 제발할따라는 나쁜 것에 가르침에 수순하여 부왕이 임바사라를 체포해서 7겹으로 뱀방에 육퇴시켜놓고 여럿이 나르에게 명하여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제이라는 국대 부인이 대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굴과 우유를 밀가루와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모든 영락구슬 안에 포도즙을 담아서 몰래 대왕께 바쳤다. 그때 대왕은 굴과 우유로 반죽된 밀가루를 먹고 포도즙을 마신 후 물을 구해서 입을 헹구고 나서 합장 공경하고 이사불산을 향해 멀리 세종대에 예배하고 나서 대목불려는 저의 친한 것이오니 원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팔제계를 전수해 주옵소서. 이때 목건면 존자는 매처럼 날아서 재빨리 왕의 저서에 이르러 날마다 이와 같이 왕에게 팔제계를 전수해 주었다. 세종께서는 또한 구루나 존자를 보내서 왕을 위하여 슬퍼하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21일이 지난 후 왕은 굴로 반죽한 밀가루를 먹고 법문을 들은 까닭에 얼굴빛에 화색이 돌고 깊은 표정이었다. 그때 아사세가 감옥을 지키는 이에게 묻기를 부왕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에 문지기가 대답하니라. 대왕이시여 국대 부인께서 몸에 굴로 반죽한 밀가루를 바르고 영락구슬에 포도즙을 담아오셔서 왕께 올리셨고 사물이 목건명과 구루나가 호공으로 날아
갈 길이 없었나이다. 사세 이 말을 듣고 나서 경노하여 저기 어머니에게 이르길 내 어머니는 역적이다 역적 한편이 되었으니 사무는 악인이다. 남을 흘리는 주술을 써서 이 못된 왕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죽지 않게 하였다. 즉시 칼을 뽑아들어 그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였다. 그때 월광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시사가 있었으니 명의인 기가와 함께 왕에게 절하고 여쭈길 대왕이시여 신들이 듣건대 그가 경전의 말씀에 겁초이래 여러 나쁜 놈들이 왕위를 가만 까닭에 그의 부친을 살해한 자는 무려 18,000명이나 된다고 하오라. 지금까지 무도하게 모친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모친을 살해하여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천리 종족을 더럽히려 하시니 신하로서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는 천한백정이나 하는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그때도 대신이 말을 마치고서 손으로 칼을 잡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니 아사세 왕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디바 대신에게 말하길 그대는 나를 위하여 얻으려는가. 디바 대신이 대왕이시여 부디 삼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듣고 참회하며 구제를 구하여 곧바로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해치는 일을 중단하였고 내가 내 명령하여 기쁜 후에 흡배시키고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때 위제히 우리는 흡배되어 슬픔과 근심의 주체점을 이사불산을 향해 부처님께 정례하고 열애시여 지난날 세종께서는 항상 많은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사옵고 이중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이 없사옵니다. 복권년 전자와 아만 전자를 보내시어 저와 만나게 하옵소서. 말을 마치고서 슬픔이 돋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향해 정례하였다. 이때 세종께서는 이사불산에 이제히 부인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곧바로 대목관념과 아만에게 명하시고 호공에서 가게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이사불산에서 자취를 갖추시어 왕궁에 나타나셨다. 그때 이제히 부인이 정례하고서 머리를 들어보았더니 세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차마 진금 빛깔의 몸에 끝까지 고배로 합해 이루어진 연꽃차 대위에 앉아 계셨고 목건년 존자는 그 왼편에서 아난 존자는 오른편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제석천왕 동천왕 사대천왕 등 여러 대천이 호공에서 널리 하늘꽃을 피워듯 뿌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공양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미간에서 금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금빛으로 시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무르고 변화하여 수미산과 같은 작은 배가 되었나니 시방세계 제불의 천정미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 천군과 같고 또 어떤 국토는 가려 거울과 같아서 시방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한 재불국토가 장엄하게 나타나 할 수 있어 위제의 부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느니라. 이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도 청정하고 모두 광명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에 들려 태어나고자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저 국토의 의정장엄을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순정에 드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금빛이라 시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무른 후 변하여 수미상과 같은 작은 배가 되었나니 시방세계 제불에 청정미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오늘 어떤 국토는 칠보가 앞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순수히 연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 천군과 같고 또 어떤 국토는 가려 거울과 같아서 시방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그 무량한 재불국토가 장엄하게 드러나 미제의 부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때 미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 또한 청정하고 모두 광명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에 즐겨 태어나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수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곧바로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 광명 하나하나가 갇혀있는 빈바사라 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이때 대왕은 비록 육패되어 있었지만 마음에 눈에는 장애가 없어 멀리 세존을 신견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를 들으니 저절로 든든대어 하나 한가를 손치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미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내어서 저 국토가 정명한 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관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갖가지 비유를 상세히 말할 것이며 또한 오는 세상에 일체 공부들로 정업을 닦고자 하는 이로 하여금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리라.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선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말고 10가지 선업을 닦아야 하며 둘째는 선보를 받아들이고 늘 기억하여 온갖 계행을 부족하고 위유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서 인가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성하며 수행자들에게 헌진하느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정업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이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이 세 가지 업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제불께서 닦는 정업의 정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서 잘 사유하고 요래께서는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으로 번뇌 도적에게 해를 입는 이들을 위하여 정정한 법을 말하리라. 훌륭하도다 위제이여 이 일에 대해 잘 물어주었다. 아나나 그대는 마땅히 잘 수지하여 널리 많은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선설할지니라. 요래는 지금 이제 이 부인과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에게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문을 가르쳐 주리라. 불력에 의지하는 까닭에 장차적 성정불토를 볼 수 있나니 마치 낡은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듯하리라. 도리하여 저 불토에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면 한이심이 생기는 까닭에 이때 가능하여 즉시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부인에게 이르시되 그대는 범부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거칠고 하여라여 아직 선한 통을 얻지 못하여 멀리 가날 수 없지만 제불열에게서는 특별한 방편이 있어 그대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때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법문은 지금 불력에 의지한 까닭에 저 국토를 볼 수 있지만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모든 중생은 못다락세 선하지 않아서 5가지 괴로움에 핍박받게 되리니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생각을 한 곳에 메어두어 서방을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변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자세히 보도록 하여라. 마음을 단단히 머물러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국과 같다고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것을 해를 생각하는 일상관이라 초관이라고 하느니라. 첫 번째 관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은 수상관을 지어야 하니 서방 극락을 생각해 보길 일체가 모두 큰 물이고 그 맑고 투명하며 또한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아 그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야 이미 물을 보고 나서는 마땅히 얼음이라고 생각하여야 하나니 그 얼음이 막힘없이 비춤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이루고 나서는 땅이 유리로 이루어져 안팎으로 막힘없이 죽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리보배 땅 아래 금강칠보 황금으로 된 단번이 있어 유리보배 땅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한 그 단번은 팔면과 팔각이 다 갖추어져 그 하나하나 단면이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 보배 구슬에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 광명마다 84,000가지 색깔이 있어 유리 땅을 비치는 것이 마치 영천대 태양처럼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느니라. 유리보배 땅 위에는 황금들로 관격지어 여러 갈래 어우러져서
칠보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고 그 하나하나에 오백가지 색깔의 강명이 나오는데 그 강명은 꽃과 같으며 또한 우수한 들과 같이 허공에 걸려있어 찬란한 강명대를 이루고 있느니라. 강명대 위에는 천만의 누각이 100가지 보배로 합하여 이르고 강명대 양편에는 각각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단번과 무량한 낙비가 있어 장엄하고 있느니라. 8가지 맑은 바람이 찬란한 강명에서 불어와 저 악기를 울려서 고공무상무화의 법음을 연설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상관이니 제2관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그것을 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 눈을 감으나 눈을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라.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이 일을 엄념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함은 며칠 남아 극락극도의 땅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상례를 얻어서 저 극도의 땅을 분명하게 또다시 본다면 그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것을 지상관이라 하며 제상관이라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하여 오는 세상 일체 대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땅을 관하는 법을 설할지어다. 만약 이렇게 땅을 관하는 사람은 80억급의 생사중재를 없애고 몸을 버리고서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천정국토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는 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 지상관이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 보배나무를 관할지니라. 보배나무를 관한 다음은 하나하나를 관하되 7겹으로 줄지어 늘어서 나무이고 하나하나 나무는 높이가 8,000유선이라 생각함이라. 그 모든 보배나무에는 7보의 꽃가루를 부족하지 않음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꽃가루는 기이한 보배의 색깔을 진나니 유리 색깔에서는 황금빛깔 광명이 나오고 수정 색깔에서는 붉은 빛깔 광명이 나오고 관호 색깔에서는 자거의 빛깔 광명이 나오고 자거 색깔에서는 푸른 진주 빛깔 광명이 나오느니라. 산호와 호박 등 일체 각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느니라. 기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두루덮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무 위에 7겹의 그물이 있고 하나하나 그물 사이에 500꽃이나 되는 미묘한 꽃의 궁전은 마치 검천왕의 궁전과 같으니라. 제천의 동자들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고 하나하나 동자들은 500억이나 되는 석가 기름과 많이 보배를 영락으로 삼아 걸고 있느니라. 그 많이 보배의 강명 백유순이나 멀리 비쳐 100억의 해와자를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서로 어우러져서 색깔 중에 재상이니라. 이러한 보배나무들이 나란히 줄지어서 있고 이까잎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온갖 이까잎 사이에 여러 미묘한 꽃들이 피어있고 그 꽃 위에는 저절로 7보의 열매가 열리느니라. 하나하나 나뭇잎은
25유순이나 되고 그 예쁜 천가지 빛깔의 100가지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꽃이 있어 연부 당금의 빛깔을 띠고 마치 불밭이처럼 이 사이를 돌고 있으며 온갖 열매가 나오길 마치 제석천의 보배병처럼 이 병에 있는 큰 강명이 변화하여 당번과 무량한 보배 덮개를 이루나니 이 보배 덮개 가운데 삼천백천 세계의 일체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시방 세계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보배 나무를 보고 나서 또한 마땅히 차례대로 하나하나 관하여 보배 나무에 줄기가지 있고 열매를 가나되 모두 분명하여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수상이 제4관이라 하느니라. 다음에는 보배 연못의 물을 생각할지니라. 보배 연못의 물을 생각함이란 저 극락국토에는 팔공덕수가 있나니 하나하나 연못의 물은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 보배 물은 부드러워서 여의 주방으로부터 생겨나와 나뉘고 하나하나 도량은 15빛깔을 띠며 각각 모여서 황금의 개울을 이루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인 금강으로 된 모래가 깔려 있느니라. 물에는 모두 60억 송이 칠보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연꽃은 그 지름은 똑같이 12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많이 보조에서 흘러나온 물은 연꽃들 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니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제바람이를 연설하고 또한 제불의 사모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느니라. 여의주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가 되어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로 노래하나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팔공덕 수상이니 제5관이라. 온갖 보배로 장엄된 국토는 하나하나 경계 위에 보배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서는 무량한 대천이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강관처럼 모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온갖 소리는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라서라고 있느니라.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지면 극락세계의 보배나무 보배땅 보배 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총관상이니 제6관이라.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보는 사람은 무량억 동안에 지어놓은 없애고 수명이 닿으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함을 걸음 관이다 하고 들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사유하여 명하라. 나는 그대를 위하여 보내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서라 했으니 그대들은 망명수지하였다가 널리 대중을 위하여 잘 분별하고 해설해 주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량수불께서 공에 머물러 계시고
모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느니라. 그 광명은 날 타오르는 물길 같아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고 백천연무강등의 빛깔로도 이와 견줄 수 없었느니라. 그때 위제이 부인은 무량수구를 배웠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를 드리고 나서는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불력에 인한 까닭에 무량수굴 및 두 보살을 징견할 수 있었지만 오는 세상에 인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무량수굴 및 두 보살을 관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저 부처님을 관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상할지니라. 즐거의 땅 위에 연꽃을 생각하기 그 연꽃 하나하나일 때는 백가지 고백 빛깔을 띠고 있고 84,000줄 인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하나하나 인맥에는 84,000의 광명이 있음을 도려시 분명하게 보도록 하지. 꽃잎은 작은 것도 가로 세로 251선이니라. 이와 같이 연꽃에는 84,000의 그 잎이 있는데 하나하나 잎가잎 사이에는 100억의 많이 보암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많이 보암은 일천광명을 넘는데 그 광명은 덮개와 같다 출보로 합하여 이루어져 두 땅 위에 덮고 있느니라. 석과 기름과 많이 보배로 그 연화대를 삼고 있고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 기숙사 보배 본천에 많이 보증이 묘한 진주 그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연화대 위에는 저절로 보배 당건이 네 기둥 있는데 하나하나의 당건은 마치 100천만억의 수미상과 같으니라. 당건이의 보배 희장은 야마천의 문전과 같으며 또한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 구슬에는 84,000의 강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강명은 또한 84,000 다른 종류의 금색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금색 강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하고 곳곳마다 변화하여 각각 다른 형상을 짓길로 금강대가 되고 진주 거물이 되고 각가지 꽃그룹이 되기도 하며 시방도처에서 뜻하는 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지어 베푸느니라. 이것을 화자상이라 하고 제7반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날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은 미묘한 연화되는 본래 법장 비구가 세운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저 부처님을 영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이 미묘한 연화대를 생각할지니라. 이때는 이것저것 있었고 관하지 말고 모두 하나 잘 관해야 하느니라. 하나하나의 입 하나하나의 구슬 하나하나의 광명 하나하나의 연화대 하나하나의 당근을 모두 분명하도록 하여 마치 거울에 비친 얼굴을 스스로 보듯이 할지니라. 이렇게 관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오만급의 생사등재를 없애고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가남을 바른 간이라 하고 달리 가남을 그릇된 간이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되 이미 이 일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할지라. 왜 그런가? 제불열애께서는
그대로 법계 신인이 두루 일체 중생들의 심상 가운데 들어와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고 32상과 80수영호를 달아 부처님이니 이 마음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니라. 재불정변지에 받아 심상으로부터 생기나니 이런 까닭에 일심으로 생각을 메어두어 저 부처님의 다가도 알아 성맥상불다를 자세히 가내야 하느니라.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 먼저 불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나의 법의 불상이 연무당근과 같은 빛깔의 몸으로 저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가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앉아 계심을 보고 나면 시간이 열려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저 극락세계에 질보로 장엄된 법의 땅 법의 연못 줄지어 서 있는 법의 나무 제천에 법의 이장이 그 위를 덮고 있으며 또한 온갖 법의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일을 보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지극히 명료하게 가내야 하느니라.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는 다시 마땅히 근연꽃 한송이가 부처님 왼쪽에 비어있다고 생각할지니 이는 앞에서 말한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큰 연꽃 한송이가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할지라. 그리고 한 분 간세형 보살상이 왼쪽 연꽃 아래에 앉아 계시니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이 금색 강명을 놓고 있다고 생각할지라. 또 한 분 대세지 보살상이 오른쪽 연꽃 자리 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할지라. 이러한 단상이 이루어졌을 때 불보살상이 모든 미묘한 강명을 놓고 있는데 그 강명은 금색 빛깔로 모든 법의 나무를 비추고 하나하나의 법의 나무 아래에 또한 큰 연꽃 새송이가 피어있고 모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 두 보살의 상이 있어 두루 저 복도에 가득하느니라. 이러한 단상이 이루어졌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이 모든 법의 나무 기력이 오리 원하니 빠짐없이 다 묘법을 설하고 있음을 들어야 하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나 선정에서 나올 때나 항상 묘법을 들어야 하니라. 수행자는 들은 바를 선정해서 못 봤을 때라도 엉명수지하여 버리지 않아 수다라의 말씀과 맞추어 보아야 하고 만약 맞지 않으면 이는 망상이라 하고 맞으면 이는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상이 이제 발간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간을 짓는 사람은 무량업겁의 승사중재와 악업을 없애고 현재 이 몸으로 영불상매를 얻느니라. 부처님께서 뻔한 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러한 감상을 이루고 나거든 그 다음에는 마땅히 다시 무량수불의 심상과 광명을 바랄지니라. 하나나 마땅히 알아라. 무량수불의
몸은 백천만왕 야마천의 연부당근 빛깔과 같고 부처님의 60만원 나유타 하마사 육손이니라.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뒤돌아 감겨 다섯 숨이 삼가 같고 부처님의 눈은 천정하니가 사대해의 바닷물처럼 참백하여 분명히 비치며 그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광명이 흘러나와 마치 숨이 산과 같으니라. 저 부처님의 원광은 백억 삼천백천 세계간단히 그 원광 가운데 백만억 나유타 하나사만큼의 하신불이 되시고 한 분 한 분의 하신불에 또한 다양하고 많은 무수한 하신보살들이 있어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무량수불께서는 84,000의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 가운데 각각 84,000의 수여모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수여모 가운데 또한 84,000의 강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강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영불 중생들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그 삼명삼몸이 하신 불은 이루다 말할 수 없나니 다만 마땅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시만으로 분명히 보도록 할 뿐이니라. 이를 보는 사람은 그 시방세계 일체 재물을 칭견하나니 재물을 칭견하는 까닭에 영불선배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가나물 일체 재물의 몸을 반상하니라. 부처님의 몸을 반함으로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느니라. 재물의 마음이란 대자비인의 무연의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몸을 버리면 다른 세상에서 재물 앞에 태어나 무생벌이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마음을 메어두고 무량수고를 자세히 관해야 하느니라. 무량수고를 관할 때는 한 가지 상호로부터 들어가야 하나니 다만 미간 백호를 지극히 분명하도록 관하여 미간 백호를 보는 자는 84,000상호도 저절로 보며 무량수고를 칭견하는 자는 고시방세계 무량재물을 칭견하느니라. 무량재물을 칭견할 수 있으므로 재불께서 현전하여 순위를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일체 색신을 두루 반상함이니 재부관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간암을 바른관이라 하고 달리 간암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무량수고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칭견한 다음에는 또한 마땅히 관세음 보살을 관할지라. 이 보살께서는 키가 80만원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자마 진금 빛깔이며 정수리에는 육계가 있고 목에는 몸강이 있어 방면마다 각각 100,000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강 가운데 500명의 하신불이 대신하니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니라. 한 분 한 분 하신불마다 각각 500명의 하신보살과 무량 제천이 있어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몸에서 나오는 광명 가운데 6갈래 중생의 일체 색상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느니라. 정수리 이름과 많이 보배로 된 천간이 있고 그 천간 가운데 하신불 한 분이 대신하니 높이가 25유선이니라. 관세음 보살의 얼굴은 연보당금 빛깔이고 미간의 백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니고 있나니 그 가운데 84,000의 강명이 흘러나오느니라. 하나하나의 강명 속에는
무량무수의 천재하신 분이 계시며 한 분 한 분의 하신 무량무수와 하신 보살을 시자로 삼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자제로 하여나여 시방세계에 가득하니라. 미움건대 붉은 영복 이빨에 80억 미묘한 광명으로 영락을 삼고 그 영락 가운데 일체 장엄한 일들이 두루 나타나느니라. 손바닥으로 500억에 가까이 영복 빛깔을 띠고 10개 손가락 끝에는 하나하나의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이 있나니 마치 무늬를 새긴 것과 같으니라. 하나하나의 그림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하나하나의 빛깔마다 84,000의 광명이 있으며 그 광명은 유연하여 일체를 두루 비추니라. 이러한 복의 손으로 중생들을 접임하시니라. 또한 새로운 보살이 발을 들 때는 발바닥에 1,000개 수레바퀴 자국이 나서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화하고 발을 딛을 때는 금강만이 500꽃이 서리 제처에 누르 떠져 가득하느니라. 그 나머지 몸의 상호는 각가지로 좋게 갖추어져 천인가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정수리의 솟은 육계와 무견 정상만 부처님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정신을 관상함이니 제 식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관왕에게 이르시길 만약 관세음 보살을 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라. 이렇게 관하는 사람은 여러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제거하며 무량겁의 생사준재를 제거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은 다만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고 허물며 자세히 관하여야 만약 관세음 보살을 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정수리의 육계를 관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을 관하며 나머지 각가지 상도 또한 차례대로 관하여 모두 손바닥을 보듯이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관할지니라. 이 보살의 몸 크기는 또한 관세음 보살과 같나니 그 몸각은 한 방면으로 각각 225 유선이며 250 유선을 비추느니라. 몸에서 바라는 광명은 자마진금 빛깔로 시방세계의 제국도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느니라. 다만 이 보살의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은 보기만 하여도 시방세계 무량재물에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명호를 무병강이라 하느니라. 지혜의 광명으로서 일체를 두루 비추어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도록 하는 이는 힘을 얻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명호를 곧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보살의 정관에는 보백송이 보배연화가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연화에는 500받침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거친 가운데에는 시방세계 제불과 천정미묘한 불국토의 넓고 긴 모습이 그 가운데나 나타나 있느니라. 정수리 위에 육계는 불두마와 같은
받으며 그 위에는 보병 하나가 있나니 온갖 광명이 가득하여 두루 불사를 나타내 보이고 인간이라 나머지 모든 몸의 사모는 관세음 보살과 같아서 다름이 없느니라. 이 보살이 걸어가되 지금새가 일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곳에는 각각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하나하나 보배꽃마다 장엄하고 높이 나타난 것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로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나니 하방에 금강불 찰도에서 상방에 광명왕불 찰도까지 그 중간에 무량무수왕 무량수고의 분신과 간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의 분신이 빠짐없이 다 극락세계에 움직하여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허공에 가득하고 연하자되에 혼자 묘법을 연설하여 고의 중생을 발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세지 보살의 색신을 간상함이니라. 이 보살을 간하는 것을 제11감이라 하고 무수거와 승지의 생사중재가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간하는 자는 포태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제골의 정정 미묘한 국토에 논이느니라. 이렇게 간이 이루어지면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관상을 부족하였다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보았을 때는 자신을 일으켜서 자신이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포 가운데 별과 부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연꽃 잎이 닫힌다 생각하고 연꽃 잎이 열린다 생각할지니라. 연꽃 잎이 열릴 때 500가지 빛깔의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춘다 생각하고 자신의 심한이 열린다 생각하며 불보살께서 허공에 가득함을 볼 것이며 물새 나무 숲과 재불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모두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12부경과 합치됨을 알 것이니라. 또한 전정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지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니라. 이런 일을 보물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감상함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상이니 제12감이라 하느니라. 무량수불께서는 하시니 수없이 많아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더불어 당내에 이 수행인의 처소에 오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안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 먼저 마땅히 일장 육척의 불상이 보혜 영목물 위에 있다고 말할지니라. 이에서 말했듯이 무량수불의 몸은 끝이 없나니 범부의 심령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저 열애께서 숙세에 세우신 원력으로 인해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다만 불상만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다시 부처님의 몸이 원만한 상호를 부족하고 있음을 가남이라. 미타 부처님께서는 신통녀에 이뤄서 신강국토에 자제하게 하였나시니 혹은 허공을 가로채울 큰 몸으로 나타나시니
하시기도 하고 일장육척의 작은 몸으로 나타나시되 나타난 영상은 모두 자마진건 빛가리고 원망가 하신 분이 법에 연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 어디서나 몸을 나타나는 것도 같으니라. 중생들이 다만 머리 모양을 가나면 이분이 관세음 보살이라 알고 이분이 대세지 보살이라 하느니라. 이 두 군데 보살께서는 나미타 부처님을 도와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잡상간이니 제13간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많은 존자와 미제히 부인에게 이르시길 성생이란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세 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영생하리라.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믿음의 마음이요, 셋째는 해양 바른 시민이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나라에 태어나리라. 또한 세 부류의 중생이면 마땅히 왕생할 수 있으리니 무엇이 세 부류인가? 첫째, 자심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잘 갖추는 것이며, 둘째는 대승의 방등경전을 독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육념을 수행하고 해양하면서 저 불국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추면 1일 내지 7일에 바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용맹정진한 까닭에 아미타 열애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무수한 화신불과 백천비구의 성문대중 무량 제천과 함께 칠보궁전에서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이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큰 분명을 놓으셔서 연불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건네어 맞이하여 접인하시느니라.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우수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전단하면서 그 마음을 건진하시느니라. 연불행자 보고 나서는 들듯이 기뻐하며 스스로 그 몸이 금강대를 타고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 손가락 튕기는 짧은 순간에 저 국토의 왕세망을 보느니라. 저 국토에 태어나서는 부처님의 색신이 온갖 사모를 부족함을 보고 여러 보살들도 색상을 부족함을 보느니라. 또한 광명이 가득한 법의 나무 숲에서 묘법을 연설함을 듣고 나서는 즉시 무생법인을 깨닫느니라. 수유의 짧은 순간에 시강세계에 두루다니면서 제구를 모시고 제구 앞에서 차례대로 수리를 받고서는 본국으로 돌아와 우량백천에 다란이 문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품상생이니라. 상품중생이란 반드시 대승방등경전을 수지 독성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의지를 잘 이해하여 제1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으며 인가를 깊이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으로 해야하면서 극락국토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느니라. 이를 행하는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량한 대중건속들에 둘러싸인 채 작은 배를 들고 수행자 앞에 나타나서 천전하며 말씀하시길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대승을 수행하여 제1의를 이해하였다. 이런 까닭에 내가 지금 명하여 그대를
접인하노라 하시며 일천에 하신불과 함께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이 작은 데에 앉아있음을 보고서 합장 차수하고 재고를 찬탄하자 이르되 짧은 순간에 바로 저 국도의 칠보 연못 가운데 태어나니라. 이 작은 데는 고백꽃과 같은데 하룻밤 지나자 열리고 수행자의 몸은 자마진 건 빛깔을 띠게 되고 그 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너희라. 부처님과 보살이 다 함께 강명을 놓아서 수행자의 몸을 비추자 시만이 곧 밝게 열려 숙세에 음습한 수행의 공덕으로 인해 온갖 소리를 두루 듣고서 깊고 깊은 제일루제를 연설하느니라고 자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고 세존을 찬탄하며 7일이 지나면 안욕가라 삼백성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느니라. 이에 시방세계를 두루 날아다니면서 제구를 모시고 또한 제구의 저소에서 모든 삼배를 닦아서 일소법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고서 현전에서 수기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상품중생이니라. 상품화생이라. 또한 인가를 믿고 대성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무상보리심을 바라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를 바라고 구하니 저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여 전인께서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이뤘다.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년화를 들고서 오백화신부를 허작하시며 이 사람을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그때 오백화신불이 동시에 손을 내미시며 찬탄하시기를 고배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청정하여 무상보리심을 내었기에 지금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볼 때 자신의 몸이 금년화 위에 앉아있음을 보니 앉자마자 연꽃잎이 닫히고 이를 따라서 바로 칠보 연못 가운데 왕생하느니라. 밤낮 하루를 지나서 연꽃잎이 다시 열리고 7일 중에 비로소 부처님을 징견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몸을 징견하였을지라도 온갖 사무가 마음에 분명하지 않다가 21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또다시 징견하고 온갖 음성을 듣나니 모두 명목을 연설하느니라. 그리고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제불께 공양하고 제불 앞에서 깊고 깊은 법을 듣다가 삼소겁이 지나면 백법 명문을 얻고 한의지에 머무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품화생이니라. 이상 상품상생의 관상을 상대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4가 아니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의 공인에게 이르시니 중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오계를 수지하고 별제계를 지키며 일체 천정한 계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짓지 않아 온갖 악이 없는 이러한 성건으로서 해양하여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을 바라느니라.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기본석들에게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이르러서 고공무상무화를 연설하시고 출가자를 찬탄하길 온갖 괴로움을 여의었다 하시니라. 그 수행자는 보고 나서는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 몸이 이미 연하대에 앉아있음을 보아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배할 세를 들기도 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때 연꽃잎이 따라 열리고
연꽃 잎이 활짝 열릴 때 온갖 음성을 듣되 사성제를 찬탄하나니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가를 얻고 삼명육통이 열리며 팔레타를 갖추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품상생이니라. 중품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하루간만이라도 팔제계를 지키거나 하루간만이라도 상계를 지키거나 하루간만이라도 구적계를 지키되 그 위에 흠결이 없고 이러한 공덕으로서 태양하여 군락국토에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한비가 몸에 베이도록 깎으면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금색 강명을 넣으시며 즐거운 꽃을 들고서 그 수행자 앞에 이르리라. 그때 행자는 스스로 허공에서 그를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나니 선남자여 그대처럼 선한 사람은 삼세 제불에 가르침에 수순한 까닭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행자는 스스로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보고 연꽃잎이 이제 닫혔다가 서방락세계의 고배연목 가운데 태어나고 7일이 지나면 연꽃은 피어나리라. 연꽃이 심한이 열리고 합장하여 세종께 찬탄하고 법문을 듣고서 기뻐하여 수다원가를 얻고 방법이 지난 바라하늘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품 중생이니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에게로도 공양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을 행하면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그를 위해 아미타 부처님 국도에 즐거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또한 법장 비구의 48대원에 대해 설하리라. 이를 듣고 나면 온 목숨이 다하니 비육한데 인생 장사가 바라건 굽혔다 펴는 잠깐 동안에 곧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만나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수다원가를 얻고 다시 일석업이 지나면 나라원가를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품하생이니라. 이상 중품상생의 감상을 중배승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5간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많은 전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되 중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지어서 비록 대승의 당등 경전을 기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법을 수없이 지으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를 위해 대성 12부경의 제목 이름을 찬탄하나 이와 같이 제경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천박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분이 합장 사수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두도록 가르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50억법의 생사중재를 없애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는 곧 하신 관세음 보살과 하신 개세지 보살을 보내어 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길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일체 제업이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행자는 곧 신불의 극명이 그의 방 안에 두루 가득함을 보았느니라. 보고 나서 뒷분에 져서 곧바로 목숨이 다함에 보배연꽃을 타고 하신불의 길을 따라 보배연목 가운데 태어나고
피어나리니 연꽃이 필 때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 큰 강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하리라. 본문을 듣고 나서 시내하여 우상 보리심을 바라고 시소금이 지나면 백방명문을 갖추어 보살초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품상생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 불법의 이름 승가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상보의 이름을 들었고 왕생함을 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는 전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아픔 중생이라고 어떤 중생이 옥에 팔갱이 부족해 등 모든 계율을 머물고 거만하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성가에 속하는 부동산을 훔치거나 살면서 필요한 성가의 물건을 훔치며 또한 정정하지 않게 살것하면서도 부끄러워 마음이 없으며 온갖 악법으로서 자신을 자만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악업의 갑으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며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온갖 불길이 몰아닥치겠지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대자비로서 하고 그를 위하여 아니까 부처님의 신령이 덕을 찬탄하고 저 부처님의 강경 신통력을 상세히 말해주고 또한 개정해와 해탈 직견을 찬탄하느니라. 이 사람은 그를 듣고 나서 80억급의 생사중대를 없애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정량한 미풍으로 변하고 제천에 꽃을 흘리고 그 보디에 모든 화신불 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해 정인하느니라. 일념의 짧은 순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질보연못에 연꽃 속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나면 곧바로 무상보리심을 바라니 이것이 바로 아픔 중생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아픔한생이란 어떤 중생은 온갖 죄업을 지어오고 시박의 중죄를 짓고 또한 각가지 불선을 갖추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악업으로 인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자생작업을 거치며 괴로움을 받아 궁진함이 없으리라. 이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 갖가지 말로 위안하고 그를 위해 묘법을 선설하여 그에게 부처님을 영명하도록 가르쳐 주지만 저 사람은 괴로움이 핍박하여 부처님을 영명할 겨를이 없느니라. 선지식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저 부처님을 영명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굴의 명호를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신념을 그저가도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나이. 부처님 명호를 칭념한 연고로 염년 중에 80억겁의 생사중재가 사라지느니라. 목숨이 마치려 할 때 태양처럼 황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모습이 보이고 일념의 짧은 순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연꽃 가운데 기다려 12계급을 채우면 연꽃이 비로소 피어나리라. 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 대비의 음성을 얻고 그 사람을 위해 제법 실상을 강설하여 생사중재를 소멸시키느니라. 이 사람이 듣고는 크게 기뻐하여
그때 바로 보리심을 바라느니라. 이것이 바로 학부마생이니라. 이상학품 상생의 간상을 합에 풍상한 흥자라 하고 또한 제16간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락세계를 가라는 16간법 법문을 선설하셨을 때 위제이 510여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당하에 모두 극락세계에 넓은 모습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분 대보살의 장엄한 몸을 보고 모두 환희심이 생겨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전탄하였다. 확연히 크게 깨닫고 당한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한 510여들이 모두 만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고 극락국토에 태어나겠다고 발언함에 세종께서 빠짐없이 다 수기하시길 그대들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저 국토에 태어난 후 재불현전 삼매를 획득하리라. 이때 무량한 제천들도 무상보리심을 바라였다. 그때 아난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아뢰 세종이시여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리까. 이 법문을 수행하는 광묘를 응감 어떻게 수지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길 이 경의 이름은 극락국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함이라 하고 또는 법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부처님 전에 태어남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수지하여 망실함이 없도록 하라. 이 삼매를 행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무량수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대보살을 신견할 수 있느니라. 만약 한 여인이 부처님 명호와 두 대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무량겁의 생사중재가 사라질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을 응령함이랴.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연불하는 사람 바로 인간 가운데 분다리하이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의 수승한 거부가 되리라. 보리 도량에 앉으며 또한 제불의 집에 태어나 열애의 갑을 계승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 말을 잘 수지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을 수지함이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관년 존자 아난존자 이제이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항의하였다. 이때 세종께서는 큰 걸음으로 허공에서 기사불산으로 돌아오셨다. 이때 아난은 대중을 위하여 이상의 일을 자세히 설하였나니 무량한 제천가 용야차 등 중생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어를 듣고 모두 다 크게 항의하며 부처님께 정례하고